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니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기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기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거꾸로 요셉이 애굽 전기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그기만 몰려서 각기 전기를 하느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리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자리의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기를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밟으리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기를 팔지 않으니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게 말이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노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 신약 페이지 수로 242쪽입니다. 243쪽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관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행한 모든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 변화가 성령의 깨달음과 감화와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좀 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을 참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10개가 들어있는 과자 봉지를 사다가 주었어요. 아빠가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사다 줬어? 아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나 줄래? 그러면 아이는 얼른 망설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10개 다 받았는데 하나 다시 돌려주는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시 말해. 아빠 사랑해? 응. 그러면 아빠도 그거 먹고 싶으니까 나 하나만 줘봐. 싫은데. 그거 아빠가 사다 줬잖아. 너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 이제 10개나 있잖아. 그 중에 하나만 놔줘.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아까워도 줘요. 하나를 줘요. 그러면 조금 지나서 나이를 더 먹고 똑같은 상황을 아빠가 만듭니다. 그 중에 2개나 좀 줘봐. 왜 사주고는 달라고 그래? 그냥 8개를 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아이는 아까워도 2개를 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지잖아요.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그거 내가 사다 준 거니까 절반만 나한테 다시 줘. 엄마랑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줄 줄 아는 아이는 줘요. 그런데 욕심 많은 아이는 그럴 거면 뭐하라 사다 줘서 그리고 안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완전히 컸잖아요.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는 아빠 다라도 먹어. 본래 아빠가 준 건데 뭐. 그러면 아빠가 감동이 돼서 내가 너가 어떻게 하느라고 보느라고 그런 거지. 나 그거 실제로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너 다 먹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요셉의 사건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백성들의 곡식 창고가 다 지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팔아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돈을 내고 곡식을 사다 먹는데 돈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1년 곡식을 사 먹으니까 돈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곡식을 판 돈과 그 주변 나라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들을 몽땅 바로의 궁으로 가져다 바칩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아요. 몽땅 바로에게 다 줍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짐승 있지 않냐? 그 짐승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곡식을 주겠다. 그래서 짐승을 다 팔아서 1년 동안 곡식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짐승도 없어. 돈도 없어.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우리의 몸과 토지를 아울러 사십시오. 우리 이 토지는 우리의 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의 땅과 너희를 내가 사리니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땅과 토지와 자기의 몸을 다 왕에게 종으로 팔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니 요셉은 그렇게 다 팔아서 왜 바로에게 다 갖다 줄까? 그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거기 그 맨 마지막에요, 요셉의 기가 막힌 수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요셉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형적 인물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이에요. 이걸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도 모형적 그리스도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요셉도 모형적 그리스도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 바로 왕을 위하여 돈을 다 몰아다 주고 짐승을 다 몰아다 바치고 땅과 토지를, 사람을 다 몰아다가 왕에게 바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은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을 종으로 팔고 토지까지 다 왕에게 바치면 자기들은 이제 노예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자를 줄 터인즉 너희가 밭에 뿌리라. 그리고 거둬들인 것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20%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 80%는 너희가 먹고 입고 쓰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20% 세금이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비싼 거. 비쌉니까? 예. 근데 이제 저기 인구가 적으면 비싼 게 아닌데, 예.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비싼 거.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비싼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장농들은 몇 프로를 가졌냐면 40%에서 50%밖에 못 가졌어요.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도지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 이 남의 소장농을 하는 사람은요,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38선으로 딱 갈려졌을 때 토지개혁을 누가 먼저 하냐면 김일성이가 먼저 합니다. 근데 토지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요. 첫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모든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했어요. 다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각 사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막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공짜로 땅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좋아했죠. 그 다음에 지주들은요, 속상해하고 뺏기기 싫어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강제로 몰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었으니까 김일성을 완전히 우상화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재료가 됐어요. 근데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보니까 이거 세금 받아가는 게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땅을 공짜로 받았던 주민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가져가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국가 주도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는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뭐야? 우리 거라고 하는데 우리 거 해봐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 그러면 토지개혁 뭐하러 해서? 그래? 민심이 이반되게 되었어요. 그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토지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유상 분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유상 분배를 시작했느냐면 모든 소작농은 3년 동안의 토지를 물면 그 경작한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농사 짓던 그 땅에 3년만 소작농이 예전에 물던 만큼 50%씩을 물면 그 땅이 그때부터는 3년 뒤부터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억울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땅값을 받은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땅값을 받았는데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공고를 냈어요. 이승만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만약에 3년 도지 이후에도 땅을 물려주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딱 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3년 동안 찔끔찔끔 도지를 받느니 이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년치 도지를 한꺼번에 내면 지금이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3년씩 갈 것도 없이 2년 만에 토지개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자 이 소작농들이요, 자기 땅이 생기니까 너무나 좋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세금이 옛날 도지만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20%.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여러 번 읽고 토지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결과를 환히 알고 있던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토지 개혁을 성공리에 마쳤어요. 6.25가 나서 공산당들이 밀고 들어오고 반격해 올라갈 때 남한에 농사짓던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올라가서 내 땅을 찾아야겠다. 북한은 어떻게 했냐? 뺏기든지 말든지 그때가 그때인데 뭐하러 내가 피 흘리고 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게 내 거냐 남의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3살짜리 아이가요, 이웃집에 놀러가 봤더니 자기 집보다 좋은 장난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를 짚고 오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겠다. 근데 그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놓고 와. 근데 얘는 그게 욕심이 나니까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이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 짓는 것이요, 인생의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의 돈, 짐승, 그들의 몸과 땅을 몽땅 바로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토지법 시행을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전지작업이었어요. 바로는 이제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더 욕심을 부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만 받으면 돼.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방법을 요셉이 가지고 왔어요. 바로요, 토지개혁을 합시다. 어떻게요? 백성들이 자기 땅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고 나서 20%의 세금만 바로에게 바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토지개혁이 성공리에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고 그 죄를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빚진 자들이 빚장이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그분을 속상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던 죄인들이었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김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희생함으로 자기 이름 하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셨느냐? 네 것 내 것을 분명히 하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기에 주가 무슨 주죠? 주인 주죠. 임금 왕자 위에 점이 하나 붙은 게 주자예요. 임금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왕보다도 크신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몸의 주인이요, 내 재산의 주인이요, 내 재능의 주인이요, 내 미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서 아멘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의 구분을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고 왕이 돼야 돼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주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럴 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의 뜻을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의 관리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의 왕이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기 고집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서서 둘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은 아래요, 하늘은 위인데 사람은 왜 서서 다니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존재로서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이 뭐냐 하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서 땅에 쏟아놓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 이게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잘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상의 것을 욕심내다가 타락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려 하다가 그만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본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관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시도록 다스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사람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세상을 보니 아름답게 관리되어지는 그 모든 게 참으로 기쁘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노라.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쏟아져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선언자요 명령자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다가 건강이 부족한 사람, 평화가 필요한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을 꺼내다가 내가 당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감사할지어다. 아멘. 만족할지어다. 아멘. 행복할지어다. 아멘. 형통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세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직분도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책무이고 축복은 권한이고 특권이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과 기쁨을 아울러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몸과 토지를 바로 왕에게 팔아라. 이제는 노예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바치면 나머지 문제는 왕이 다 책임져주는 놀라운 삶의 기쁨의 토지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던 그것을, 그 권한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것인데 내 삶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주님이 관리해 주세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순가요 회장,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 회자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밑에 신부름꾼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거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관리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수요일 저녁에 못 가겠어요. 그리고 전화해가 되고, 하나님께 좀 땡깡 좀 부려요. 하나님, 내 몸이 주님 건데 이게 영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게 아프터 서비스 좀 해주세요. 이게 내가 관리하니까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정 집사님, 내가 누구 거라고? 내가 내 거면 내 거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주님 거면 말하기가 좋아. 주님, 아니 나를 예수의 피로 샀으면 주님이 좀 관리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얼른 좀 끝나게 해주시고 나도 주를 위하여 뭔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요셉의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화신이다. 아멘. 그렇게 막 가져다가 바로 왕에게 아부하느라고 다 바쳤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 아니요. 토지법을 보면 바로가 뒤통수 맞은 거와 비슷해요. 5분의 1밖에 안 거둬요. 나머지 80%를 백성들이 관리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옮겨 도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권을 일치 단결되어진 한 토지법 안에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비슷한데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권한 하에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 비슷합니다. 공산주의 비슷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가져다가 이 땅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차이 하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침팬지들이요,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을 보고 막 불가를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나무를 쌓아놓고 춤을 춰야 되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의 중심에 계시면 내 삶의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충만하여지는데 그 관리권 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공산주의는요,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도행전 2장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북한의 헌법은 10계명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북한의 노동당 선언서는 사도신경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태영호 공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아니 찬송가를 딱 펼치니까 이 첫 번째가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의 이 테두리가 자기네 헌법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2. 그리고 또 펼쳐보니까 사도신경이 노동당 선언서와 너무나 똑같이 닮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아버지가 집사이고요, 엄마가 권사였어요. 외삼촌이 강양옥이가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빠진 신학과 목사가 됐더니 빨갱이의 무두머리가 되고 공산주의 나라를 망해먹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지 않으면요, 지옥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철저한 관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드리면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고 매일 아침 혼자 예배를 드리시고 그거 하실까요? 얼마쯤 드리면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얼마 드리면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삶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믿음이 그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고 그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돈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세상이 다 돈으로 움직여진다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하면 서로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으면 아이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씩 5억씩 들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애기 안 낳는 거예요. 뭘로 계산하니까? 돈으로 계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자녀를 낳고 사랑 때문에 아이를 키워서 사회와 국가에 진출시키면 여러분, 사회와 국가가 강건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왜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망국적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의 삶을 본받아 내 아들처럼 희생하며 사랑을 위하여 너희 삶을 불태워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값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만약 돈 계산하고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 셋 키우는데 10억도 넘게 들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돈 계산으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어버려서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이제는요, 지들이 나를 도와주지 왜 아빠 엄마가 우리에게 힘이 돼주지 않느냐고 투덜거리지 않는 효자 효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돈으로 되는 겁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무능력하다고 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조 목사가 능력 없다고 아니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다 안 나오시지 않고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탐욕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왕과 백성의 사이를 화합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멘. 화합시키는. 우리나라에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학생 CCC 클럽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 인생의 약탈자여, 내 젊음의 약탈자여, 내 꿈의 약탈자여, 그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았는데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뺏기고도 감사. 아멘. 약탈을 당하고도 감사. 이유가 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내어놓을 걸 요구하셔요. 아, 그 무섭네.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아멘. 주님의 보육지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바로에게 준 것이 무슨 까닭이었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토지법을 성공시켜 왕의 마음을 흡족해 한,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한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흡족하고 기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을 몽땅 바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과 반목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참으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장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